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미가예요. 미가도 잘 안 읽으시죠? 미가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미가. 뭐야 미가? 이름이 미가. 미자도 아니고 미가. 그죠? 아름다운 노래도 아니고 미가. 이 미가에 대한 건데, 그러려면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고 가죠. 구약. 자, 구약을 보면은 크게는 역사서 있고, 역사서 안에 율법서와 역사서 나눠져요. 율법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이 토라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도 우리 깊이 연구해야 돼요. 토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일어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게 기록됐다는 것. 그 역사서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만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됐다는 것. 그러나 신명기 사관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뭐죠? 하나님 은혜로 선민사상, 이게 강한 거죠. 선민사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아이덴티티를 강조시키는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구성이 됐고요. 크게는 역사서라고 그래요. 세 구조예요. 역사서 있고, 시가서 있고, 선지서 있고. 그럼 다 되는 거죠. 선지서 예언서라는 거죠. 시가서가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 소예언서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약의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예언자를 공부해야 되니까 예언자 활동 시기를 보세요. 지금 왼쪽에 예언자 활동의 막 도표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제일 밑에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나가죠. 그리고 나서 정복, 여호수아 중심으로서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그 당시 지파별로 모이는 거죠. 지파별로. 그러면 총체적으로 족장 시대는 흩어지고 이제 지파별로 모입니다. 지파별로 모이니까 누가 중심이 되죠? 사사들의 내용이고, 사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시켜주는데, 그게 분열 왕국이 생기죠. 가다가 그래서 이제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 나눠지고, 결국은 포로 시대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 70년 사후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춥니다. 몇 년간이요? 400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그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는, 침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는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침묵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피는데, 그때 많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그게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이 세상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예언은 뭐죠? 예언자들이 했던 시대는 달라요. 예언 문학은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리는데,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 때문에 단절이 아닙니다. 연속성이에요. 예언 문학은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 그런데 묵시 문학은 뭐죠? 완전히 옛 시대는 끝났다, 망한다, 새 시대가 열려진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게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나의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 구약에는 다니엘 쓰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묵시록이나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자시다. 하나님은 승리자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죠. 예수는 승리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은 분열 왕국 때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 것은 책 분량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예언자들 누구죠? 두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 예,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도 기약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서도, 그죠? 자기가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 기약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세 사람 누구죠?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막 부흥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라.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언서를 끝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미가는 어느 쯤에 있을까요? 미가. 분열 왕국 때 일어난 거죠. 분열 왕국 때에 미가. 분열 왕국 때에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7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미가서. 잘 읽지 않아요. 그죠? 미가. 그런데 이 미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심판을 강조하고 또다시 구원을 강조합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이사야, 또 아모스. 예, 이사야,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 이런 사람들하고요 같이 사역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호세아, 이사야, 호세아,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제일 빠른 사람이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막내가 누굴까요? 미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그 이사야가 외쳤던 그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이사야서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앞서서 선포했던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급 정책자들한테 예언한 내용이고 미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에 미가 3장 12절하고 이사야 2장 2절 3절하고 그 다음에 미가 4장 1절 2절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3장 12절 읽어보실래요? 거기 2페이지에 중간 있죠?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인데 왜 무더기가 될까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고 그저 그냥 모였으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기를 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에 유람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비유하자면은 교회는 군함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군대 대장으로 삼고 우리 영적 군사다.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 거지. 그냥 뱃놀이하는 유람선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럼 현대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군함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유람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쳐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미가도 예언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훼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꼭 뺏겨 쓴 것 같죠? 선배 예언자가 한 내용을 뺏겨 쓰는 겁니다. 잘 뺏겨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컨닝을 해도 컨닝을 잘해야 되지. 응모를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이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김복동 씨와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가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김복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딱 갖다 놔놓고 이거 누구 작품이냐 그랬더니 김복동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로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가 아무리 봐도 이걸 모르니까 콕 찔렀어요. 김복동 씨한테 찔러가지고 좀 보여달라고 딱 했더니 로댕 무슨 로댕이야 오댕이지. 오뎅을 썼어요. 그래서 뒤에서 전두환 씨가 그냥 노태우를 콕 찌르니까 보니까 오뎅을 썼거든요. 바보 같은 자식이 뭐 오뎅이 뭐냐 덴뿌라지. 이렇게 덴뿌라로 썼대요. 그래서 그렇게 로댕이 덴뿌라로 변화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이사야가 선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을 때에 같은 영감을 받아서 나가는 것.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려 주시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3페이지 가면은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해요. 미가는 어디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지역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두로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유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쭉 내려오니까 단 지파가 있잖아요. 내려오면은 여기서 무슨 샘이 있죠? 갈릴리가 있어요. 쭉 내려오면 뭐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날아가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요거는 요선이에요. 그 사막. 여기는 이제 사막이 나오는 거죠. 저기 그 미디안 광야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 지파예요. 이 헐몬산은 여기는 두로가 있고 여기는 시리아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 여기에서 그 구름이 와가지고 이 산을 넘으면서 이슬을 내려요. 그러면 다하는 셈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릴리가 그 물을 받습니다. 여기는 요단강이고 이거는 뭐죠? 사해 바다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이 와가지고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로 돌아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에돔 있죠. 제일 먼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됐죠. 이게 다 여기는 뭐죠? 다 요르단이죠. 요르단. 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뭐가 되고요? 이집트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요 사해 쪽에서 요단강 요 부분에 요쪽에는 뭐가 됩니까? 북쪽 도시가 뭐 되죠? 사마리아. 남쪽은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단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단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 바네아 말은 이스라엘 전체. 여기는 산악지대라서요 농사 못 짓고, 이쪽은 사막 지역이라서 농사 못 짓고, 요 지역에 있으면 사는 거죠. 여기만. 그 두로와 시돈. 지금 나라는 어디죠? 지금 여기는 레바논이고 여기는 시리아. 지금 전쟁 한참 일어나고 있고 터키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 북쪽이 넘어오면 이집트에서 쳐들어올라 그러죠. 북쪽에서 시리아에서 넘어오죠. 이쪽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또 바벨론 있고. 그러니까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중간에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꼭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거죠. 대한민국하고 아주 그냥 얘들은 반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같이 남방의 일본 애들이 차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중국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넘어와서 잡아보려고 그러고 이 지역 속에서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타락하는 나라가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은 이사야고, 북쪽 사마리아와 이쪽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이 미가고, 그럼 미가는 가난뱅이들을 대변하는 쪽에서 지도자들을 치는 설교를 많이 했고, 이사야는 왕족들, 귀족들을 향하여서 동맹 정책을 맺을 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동시대인데 서로 초점이 아니 예언하는 그 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미가가 두 개의 큰 사건을 예언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뭘 말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들 귀족들 중심으로 있는 그들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두 개예요. 큰 줄기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또 하나는 메시아가 탄생한다. 자, 그런 내용으로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보여줘요. 왜 심판받느냐? 죄 때문에. 3페이지 있습니다. 심판 선언하는 거.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죄가 있는지 보죠.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이 심각한 부패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미가가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거지. 백엔잎 송사에서 남자들이 늘 이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착취하는 겁니다. 밤에는 궤락을 꾸미고 그 다음에 낮만 되면은 나가가지고 힘을 쓰는 거죠.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하고.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심판한다. 그죠?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언은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하거든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깨어서 지도자들의 부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돌아설 수 있도록. 심판 선언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은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줍니다. 약속. 약속을 볼까요? 어떤 약속이 있지요?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4장 3절 4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뭐죠? 열방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온다는 것, 회복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심판 다음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하는 것은 포로된 자리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가 선언했잖아요. 몇 년 차고 나면은 70년을 차고 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럼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이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미가가 메시아가 나올 것. 아까 뭐 특징 두 개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제일 먼저 선언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예언자 특징은 뭐죠?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진다. 이건 원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5장 미가서 5장 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뜻이 뭐죠? 베들레헴. 베트는요 집이에요. 집. 베트 플러스 레헴. 그게 뭘까요? 떡집. 예, 빵집이에요. 오늘 말하면은 베이커리. 그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근데 참 재미있잖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고. 이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작지만은, 도시는 작지만은 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게 미가가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을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게 미가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물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을 뜰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면은 7절에 이슬 같고 담비 같았다고 그러죠. 누가요? 백성이. 야훼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담비. 왜 이슬과 담비를 얘기해요? 이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슬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침에 일찍이 풀밭에 나가면은 이슬 있잖아요. 그럼 그 이슬은 뭐죠? 옷가랑이를 적시는 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슬이요 다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서, 그죠? 아론의 옷깃을 적셔서 흘러내리는, 수염을 흘러서 여기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이 있고, 여기 이제 두로 있고, 레바논이잖아요, 지금요. 레바논 있고, 여기는 시리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단 지파가 있고, 담에 샘이 있어서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쭉 돼 있고, 이끼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 헐몬산에서 넘어오는 이 기온을 세서 와서 올 때에 이 이슬이 단에서 나오는 샘의 근원, 샘의 근원에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 그러니까 이 이슬은 뭐죠? 유대인들에게 이슬은요 생명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했던 내용이 뭘까요?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쟁 칠 때에 이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식수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유엔이 여기 지키고 있어요. 레바논도 시리아도 여기 못 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호를 하잖아요. 6.1 전쟁할 때도 이걸 끊으려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보호하고, 공군들이 돈해서 이란 공군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6일 만에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생명의 근원, 이 부분. 이슬 같다, 담비 같다, 이 말은 생명줄이다. 하나님 은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줄을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슬이란
구약에서 있을 나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있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젖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슬 같고 담비 같았어. 그러나 새 힘을 얻었어.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젊은 사자 같았어. 그래서 지나가고 찢는다. 능히 구원할 그를 막을 자가 없다. 누가요? 남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도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교회만 여기만 있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묘하게요, 나에게는 이 교회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그냥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 지키려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관이 분명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써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사실 그렇죠. 뭐 교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묘하게 나에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면서 하는 일을 감당해요. 저는 신학을 여두순복음교 출신이면서도 신학을 여러 군데서 했잖아요. 3군데서 했거든요. 하나는 성결교회라면 서울신학대학에서 도대체 신학이 뭘 하는지 글로 가봤어요. 근데 웨슬레 신학인데, 이 웨슬레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회에서 나온 것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요,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시했는데, 이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팔렘입니다. 팔렘 목사님이 베들신학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면서, 이 감리교 목사예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그 성령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라고 제일 먼저 운동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LA 아주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1907년 우리 평양에서 부흥성회 하는 거와 똑같죠. 거기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하나님 성회로 갑니다. 어셈블리지 오브 갓.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어디서 왔죠? 뿌리는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에서 이제 이쪽은 능력을 강조하거든요. 능력 체험. 이게 순복음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결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결. 이게 누굴까요?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라든지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있고, 그 다음 웨슬레가 그대로 이어간 게 뭘까요? 사회 구원 쪽으로 간, 사회 운동과 사회 구원 쪽으로 간 것이 감리교회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의 구원 쪽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이 구세군.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 교단에서 순복음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 있고, 그 다음에 구세군, 이 흐름으로 왔는데, 이게 하나님 성이에요. 여기가 요거 아주사 거리에서 놓은 게, 이게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가 교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법적 조치, 그걸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007년도에 그때 우리 LA에서 한번 집회를 했었죠. 100주년 기념. 오순절, 이게 오순절인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순복음은 어셈블리지 오브 갓이잖아요. 어셈블리지 오브 갓인데 어셈블리지 오브 갓이 속한 공동체가 펜티코스탈리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흐름을 좀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웨슬레 흐름이에요. 웨슬레 흐름. 그럼 펜티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거든요. 오순절주의에는요 여러 교단이 있어요. 어셈블리지 오브 갓이 있고요. AG. 그 다음에 처치 오브 갓이 있어요. CG. 처치 오브 갓.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무슨 홀리니스 처치인가 그게 있고요. 나사렛이 또 있어요. 나사렛 교회.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회를 산 지저스 하우스 팀들. 지저스 하우스 팀이 리딤더 철치라고 그래요. 걔네들. 구속적인 뭐 교회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 하면요. 펜티코스탈에 다 들어있어요. 독일에는 베에프페라고 해가지고 연합 모임이 있어요. 오순절 연합 모임.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소속인가 하면요. 펜티코스탈 오순절주의에 소속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셈블리지 오브 갓 우리 교단이에요.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교회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것. 특별히 이젠 그런 흐름으로 나온 거예요. 팔렘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 근데 웨슬레 신학에 불을 둔 거죠. 웨슬레 성공회의 목사가 있다가 성공회에서는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체험하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웨슬레가 개인 회심을 합니다. 미국에 성공회 신부로 있다가 미국으로 조지아 주인가 거기에 선교하러 갔거든요. 선교를 3년 했어요. 선교 3년을 했는데 열매는 많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추장 딸을 서로 추장 딸 결혼할까지 생각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기 직전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신비적으로 이 뜻을 분별해 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뜻이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딱 세워놨는데 이게 오른쪽 넘어졌으면 괜찮을 텐데 왼쪽으로 넘어져서 이 추장 딸하고 결혼하는 게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 파혼하니까 추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서 대서양의 그 바다를 건너오는데 태풍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막 목사인데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두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쪽 그룹에 보니까 막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들은 저렇게 배가 요동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이러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누군가 봤더니 이 진젠도르프 백작, 독일에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사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누군가 하면은 체코의 요한 후스 있죠. 잔 후스. 요한 후스의 후예들이 흘러 넘어가지고 독일까지 갔어요. 그들이 공동체 만드는 것이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지 돼 있는데 거기에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독일은 헤른후트라는 지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합니다. 올더스게이트라는 영국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메소디스트로. 그러니까 메소디스트가 뭐죠?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걸 별명이 붙었어요. 저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메소디스트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교단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뭘로 번역하죠? 감리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영향으로 이 감리교 처음에는 옛날에는요 뜨거웠습니다.
뜨거우면서 흘러가는 흐름이 사회 구원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순복음 쪽이고, 그 다음에 사회 자선 운동하는 쪽이 구세군으로 갔어요. 자선 운동. 그래서 자선 냄비 있죠. 자선 냄비죠. 남비. 자선 남비라고 하는 자선 냄비.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딸랑딸랑 이 연말만 되면은 그걸 하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자비 운동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구제할 활동을 많이. 성결교단은 홀린이 있어. 성결조라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요 오순절직 흐름에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순복음도 우리는 예지 예정론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인데 순복음이 그게 이제 자유 의지를 인정한 예지 예정론으로 좀 나가는 거고, 칼빈은 예정론으로 가잖아요. 예정론으로 가고, 우리 순복음은 웨슬레와 알미나는 자유 의지론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흐름을 하는데 알미난 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아요. 예지 예정론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로 선택되는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순복음의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다. 주권 아래에서 자유의지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어항이 A, B, C, 연못이 A, B, C가 있는데, 연못을 A, B, C 연못으로 만드는 건 주인 마음이고, 그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도 주인 마음인데, A라는 연못에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그 연못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쉽게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 예지 예정론을 그런 차원에서 풀이해 나갑니다. 그게 우리 순복음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칼빈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웨슬레, 성결교원, 그다음에 구세군, 순복음 다 유사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그 흐름으로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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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그 알미니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구원을 이제 선택하는 그 부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감리교고 성결교고 그다음에 웨슬리안 그다음에 순복음 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단이나 순복음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지 예정론에서 부러지는 특징입니다. 칼빈은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쪽 예지 예정론 쪽에서는 잃을 수 있다. 충분히 잃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지 절대 주권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다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을 내가 선제 은총, 은혜가 먼저 임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론이고, 칼빈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선택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반면에 이제 이 예정론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 성령 안에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무리 토론해도 답 없어요. 그래서 서로 외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흩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 우리는 백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단의 특징이고, 성결교단의 특징이고, 순복교단의 특징이고, 그래서는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 잃어버리지 마라. 구원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세주로 붙들고 가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칼빈이즘에서는 종교 확신범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희박해 질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다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슬 같고 담비 같다는 것, 생명 같다는 것,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은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은 자로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남은 자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미가서 6장이에요 6장 3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내 백성이, 4페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면 거룩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특징이죠.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준다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규절이 있어요. 미가서. 그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미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요 세 가지 5페이지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럼 미가서의 특징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정의를 행하는 것. 5페이지 넘어갈까요? 정의를 행한다. 정의란 말이 뭐죠? 미슈파트. 기억했어요. 미슈파트는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공동체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 공동체의 질서를 만든다는 것. 그러면 정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잘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공동체 질서를 만드는 토대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각 개인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토대다. 가장 삶을 살아갈 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질서를 만드는 것. 질서가 있어야 정의가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독일. 독일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잡아서 그냥 감금시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요 오드능스암트라고 있어. 오드능이라는 것은 rules office입니다. 질서청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질서청. 거기 안에 외국인들 비자 주는 거, 경찰, 뭐 이런 주민청, 이게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드능스암트. 그래서 그 질서를 깨트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주고 시스템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다.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 생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 이게 정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미슈파트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죠. 이게 정의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또 뭘 원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핵심적인 용어가 뭘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 정의는 기초 질서를 말하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도리,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도리, 이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이게 이제 헤세드, 긍휼 여겨준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 뭘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한다는 히브리 말로는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행하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원동력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라크.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러나 정의를 행하고요 인간의 가장 기초 질서를 만들고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정의가 써야 되고 질서가 써야 되잖아요. 누구나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칼 막스는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몰랐어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못 봤죠? 인간의 죄성을 못 봤고 공동체를 돌리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못 본 거죠. 왜? 체험이 없었으니까. 70년 동안 공산당 선언을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더불어 살자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쫄딱 다 망해버렸잖아요. 두 손 들고 나온 거죠. 전 세계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북한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그래도 수정 자본주의로 갔습니다. 걔네들은요 수정 공산주의예요. 그죠? 등소평과 모택동은 다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월남은 이제 완전히 수정주의로 갔고, 그러니까 지금 칼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했지만 70년에 망했던 이유는 이 할락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정의가 없고요, 정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정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다 도루묵이에요. 다 그냥 헛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 그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 만드는 것, 미스파트, 정의.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 헤세드, 긍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정의와 사랑의 중심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한락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그 5페이지에
세 번째 보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미가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들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라.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본인 스스로에도. 뭐가 정의예요? 그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잖아요. 기초 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내립시다. 미가의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미가의 윤리적인 삶은 주전 8세기 전에 선배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 핵심 메시지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겠죠. 그죠? 호세아 사랑이잖아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핵심 규절을 종합해서 말씀으로 선포한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독일에 가게 되면은 헤겔 철학자가 있잖아요. 헤겔 철학자는 뭔지 아시나요? 뭐 해나가죠? 정반합을 해주잖아요. 정반합. 헤겔이 그때 나온 것이 쉘링과 피히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하이델베르크 다음에 튜빙겐에서 밥 먹고 나서 매일 그냥 식당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렸대 지네들끼리. 근데 헤겔이 나이가 많은데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정반합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좋은 것 따고 저 사람 좋은 것 따가지고 그 정반합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꼭 그것처럼 이 미가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 선배들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미가의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의, 아모스가 말했던 것, 다음에 사랑을 말했던 인자, 헤세드,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사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날마다 묵상을 하시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내갈 것인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이 미가가 외쳤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 통소리